전국에 계신 우리 이 불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대구에서 올라온 상락 선원장 비구 해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불교 방송과 인연이 닿아서 우리 불교 방송 건물 삼청법당에서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 대구 봉덕동은 처음 코로나가 창궐했다고 그럴까요? 그럴 때에 그 신천지라고 하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코로나의 그 진원지라고 알려졌을 만큼 유명한 신천지 건물, 지금도 그 건물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주위에 제가 열고 있는 상락선언이 있어서 정말 덩달아서 애를 먹었죠. 다행히도 지금 거의 극복이 됐으니 정말 기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법회 주제의 내용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 작은 업경이라고 하는 마지마 니까이라고 하는 작은 업경에 전해져 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고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함이 찾아오도록 각자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을 살펴볼 때도 누구나 이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어떻게 살고 싶어 합니까? 행복이 뭐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물론 행복의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겁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깊어지면 그 끝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깊어지면 그 끝은 바로 뭐가 되죠? 회복되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극구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왜? 죽음이라는 현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에게 벌어지니까 이것이 싫고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여기 우리 청취자분들 계십니까? 죽음은 생명체를 가진 모든 존재가 극도로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어떤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불교계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럼 어떤 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당연히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또 깨달음을 증득한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일례로 부처님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 죽음이 두려워서, 죽는 것이 우리 무서워서 부처님도 출가를 단행을 하시죠. 그리고 그 죽음을 해결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물론 해결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본래인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 해결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 중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단언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느냐고 물었을 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결정적으로 단언하여 말씀하시냐면 죽음 이후에는 깨달은 자는 열반에 들고 깨닫지 못한 자는
윤회에 든다라고 단언하여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우리 인류가 가장 근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생겨난 번뇌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을 두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까운 이웃 종교 관을 가진 그 바이블을 신봉하는 동네의 분들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인정을 하죠. 인정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채워나갈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그쪽에 계신 분들은 천국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삶에서 신을 믿고 신을 찬양하고 신의 뜻을 따르게 되면 천국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영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죽음의 극복을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았죠.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그 부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도 있었던 사상들이에요. 인도 땅에 있었던 사상인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상을 살펴보시고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유한하게 무상하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는 허황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다 극복하시고 당신은 어떤 그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달리 생각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세상이 무상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태어난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셨는지 차츰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해가면서 한번 깊게 사유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우리 생명체를 가진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살아생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이 죽음은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행복의 원천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는 그러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극도로 싫어하고 피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자분들은 1차적으로 제가자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느냐,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일찍 죽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그 천국이 그렇게 좋다라고 부르짖는 부류의 분들도 그래,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네 지금 여기서 당장 천국에 가도록 보내줄 테니까 죽을 수 있느냐 하면 손살에 칩니다. 그러나 이 불교 쪽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초월한 이 사상과 생각이 따로 존재합니다. 부처님이 평생 동안 가장 즐겁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두 번의 순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깨달음을 증득했을 당시에 정말로 이 삶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환희에 찬 기쁨의 삶이구나라고 즐거워하셨다라고 하고, 또 한 번에 이제 삶중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셨던 것은 열반에 드실 때, 즉 우리가 말하는 돌아가실 때, 그때에 이제는 중생으로서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열반에 들어서 편안히 쉴 수 있겠고, 다시는 재생하지 않고 다시는 이 윤회의 몸을 받아서 이 중생으로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근본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여 돌아가실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이런 부처님의 경지는 우리들이 이 불교의 저 끝에서 추구하는 해탈 열반의 경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가려면 가장 좋은 그 지름길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출가하여 수행한 결과로 그런 어떤 경지가 얻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만,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이 이 제가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는 사실 무리가 따르죠.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하듯이,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가자들에게 행복에 대한 그 가르침을 내리신 게 바로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한 오늘의 본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구상에서 생명체로 있는 한은 어떡합니까? 오래 살아남아야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오래오래 사는 방식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일 첫째로 뭐 순서는 없겠습니다만은 맛있는 음식을,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는 거죠. 소위 보양식이겠죠. 몸에 좋은 온갖 음식을 섭취해서 이 신체가 튼튼하도록 하는 방법,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절대로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두 번째, 뭐 순서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한 운동. 그렇죠.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것도 부처님도 절대로 부인하거나 그러셨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사는 그 묘약을 설명을 해 주셨느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대답이냐? 너희들이 오래오래 살고 싶거든 뭐였을까요? 살생하지 말아라. 부처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오래오래 살고 싶거든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그 결과로, 그 공덕으로 네가 오래오래 수명을 유지 존속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은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목숨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 생명을 죽이지 않는 대신에 역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불교계에서 정월 보름날 되면 많이 행하는 행사가 있죠. 뭡니까? 바로 방생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멀쩡한 생명을 죽이지 마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라는 것, 이러한 이치와 이러한 공덕으로 너희가 생명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느니라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부처님은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시죠. 우리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알 수 있고 통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 건강검진을 계속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뭐 기타 뭐 비타민 C라든가 D 뭐 이런 거를 뭐 챙겨 드신다거나, 뭐 건강 체크를 해서 필요한 영양소, 필요한 어떤 부분들 얼마든지 이렇게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방법들도 부처님께서는 들으셨다면 분명히 거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방법은 약간 색다르게 대답을 하시죠. 자, 이런 게 이제 흥미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나 무엇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즉 주위의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헤어주어라. 그 결과로 너희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그런 분들이 사실 어디라도 있죠. 어떤 계모임이라든가 어떤 단체 모임에서도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그 단체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빛이 나는 그런 존재성을 가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면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참 곤란한 분이죠. 차라리 이런 분은 이 모임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신체를 유지해서 생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죠. 오래오래 살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건강하게 또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그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9988234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 그대로 아주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참 우리 그 재치가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는 오래 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까지는 좀 뭐 하더라도 그 턱걸이에 해당하는 99세까지 정말 건강하고 팔팔하게 사시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딱 돌아가시면 너무 아쉬워요. 짧게. 그래서 2, 3, 4는 2, 3일 앓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장수가 절대로 축복일 리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늙음의 현상도 당신이 토로하시고 말씀하셨죠. 그 노년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그 인간성과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대목 아주 감동적이죠. 나의 이 신체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신체는 이제는 낡은 수레와 같아서, 낡은 수레는 노끈으로 덕지덕지 얽어매서 겨우 삐걱거리며 굴러가듯이 나의 육신도 이제는 그런 낡은 수레와 같다. 몸이 피곤하거나 안 하나 나의 이 육신을 나무 밑에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좀 깔아다오. 이렇게 당신의 그 노년기의 심정을 토로하신 아주 인감이 넘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부처님의 삶 중에서 굉장히 감동을 느끼는 부분이죠. 뭐 한간에 부처님을 신처럼 신격화해서 뭐 전지전능은 아니지만 실지실견이라는 표현을 해서 부처님을 신격화한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인간미로 우리들에게 인간으로 왔다가 그 삶을 생로병사를 몸소 체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셔서 해탈열반에 드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9988-234 하여 4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이 가장 이 현상 아름다운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 이상적인 그 죽음을 우리 불자라면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나만 죽는다면 억울하겠지만 나만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죽고 저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우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증득하면, 물론 이제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지만 어쨌든 깨달음을 증득하면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왜? 깨달음을 증득한 그런 존재는 죽음 이후에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재생하는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삶에서의 그 생사윤회를 영원히 끊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는 재생하지 않은 삶으로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열반에 들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차선책을 본다면 어떤 게 있겠느냐? 가장 쉬운 예로 금생에 많은 공덕을 쌓아두는 겁니다. 많은 공덕을. 그러면 그 공덕은, 자기가 쌓은 공덕은 누가 받습니까? 자업자득, 자작자수죠. 자기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중생은 윤회를 하기 때문에 다음 생으로 윤회할 때에 내가 금생에 쌓았던 그 공덕을 고스란히 누가 받습니까? 자기 자신이 받습니다.
그러면 금생에 쌓았던 공덕으로 내생에 받을 그 공덕으로 인해서 지금의 삶보다도 내생의 삶이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삶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굳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괜히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이 나에게 펼쳐질 텐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어차피 죽는 건데, 누구나 죽는 건데. 그래서 그런 죽음을 대비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금방 말씀드렸듯이 선연 공덕을 많이 쌓아두면 죽음에 임박해서 최소한 타인들보다는 두려움에 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생애에 그 받을 어떤 죄과를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죠. 우리 불자들은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출가해서 깨달아서 깨달음을 정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차선책으로 선연공덕을 많이 쌓아두십시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래서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씀 있죠. 내일 아침 먹을 때거리 걱정을 한다.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위 비난하게 사는 것, 이것도 굉장한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난은 정말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비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부유하게 살라고.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게 살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부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장사를 해라, 또는 부동산에 2개를 해라, 뭐 재테크를 해라, 뭐 저축을 해라, 많은 부분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부처님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결코 거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다음 생애나 언젠가에 부유하게 살려고 하거든 뭘 해라? 뭘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보시를 행하라.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라. 다른 말로는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훔치거나 도적질하지 말고 보시를 하고 베풀어라. 이로 인해서 너희는 다음 생에나 언젠가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니라.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긍정하십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는 해문이라서 해안은 안 났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연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또 능사는 아닌 게 제가자의 삶입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오래 사는다고 해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이것이 또 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오래 살고 건강하게 또 부유하게 산다면은 미모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미모가 따라주지 못하면 그것도 또한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겠죠. 성형해라, 아마 부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사지 해라, 뭐 기타 여러 가지 부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태어나려거든 온화하고 밝은 미소를 띠고 항상 밝게 웃어라. 이것이 장차 너희의 미모가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웃으세요. 돈 안 듭니다. 상냥한 미소를 띄우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생활하시면 그 미모가 여러분들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면 예쁜 미모를 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짓고 웃습니다. 꽃을 보고도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좀
심한 말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린 대로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미모를 뛰어나게 갖추었는데, 그러는데 또 사회를 이렇게 다 갖추어진 삶이 또 불편한 삶은 뭐냐면은 사회에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어 해요. 어떤 한 자리라도 좀 차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남 앞에 나서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 그것이 이 인간이나 그 생명체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나의 말빨도 쓰고 뭔가 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모를 가지고 뭐 친구들이나 어떤 계모임에 예를 들어서 나가서 밥을 한 끼 내가 오늘 내가 밥 한 끼 다 낼게 풀코스로 딱 샀는데도 같이 있던 그 동반자들이 아유 저 녀석 저기 뭐 돈 좀 있다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해야 돼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력이 좀 갖추어진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세력이 갖추어진 이 삶을 살려고 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화합하라. 화합하라. 물론 돈 뿌리고 뭐 금권 선거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뭐 물질 공세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화합하고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라. 이것을 바탕으로 하면은 너는 어디 가서라도 인정받는 네 그대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우리가 따라서 한번 우리가 좀 협력해서 같이 활동을 해봐야지, 이런 호응을 얻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력이 강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좀 더 세력을 가졌더라도 귀한 대접을 좀 받아야 돼요. 어디 가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밥을 사고도 무시당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은 그 곤란하죠. 그래서 귀한 대접을 받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겸손하고 상대를 존경하고 하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 제가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제의 이 좀 못난 언변으로 각색을 해서 전해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7가지 삶, 행복의 조건에 해당하는 7가지 삶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기 자신을 보다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새기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합장 호응해 주셨네요. 아무튼 이 저의 좀 부질없는 제대로 되지 못한 언변에 대해서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좀 변변치 못한 말씀을 들으시고 질문을 주셨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님들 법문을 듣다 보면 제가 그 말씀드렸던 대로 조건적인 행복보다는 조건 지워지지 않는 최상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님 말씀은 제가 불자들에게는 조건적인 행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불자들에게는 해탈의 길이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불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이런 분류가 아니고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한다는 거, 이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부처님의 그 설법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서 지금 생각이 난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설법을 하실 때에
대기설법이라고 하여 그 당사자의 근기를 보시고 거기에 맞도록 이 설법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이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만약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세상을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겠냐 하면은 그 유정물과 무정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부처님은 무정물보다는 유정물 쪽에다가 더 애착을 두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유정물도 또 나눌 수가 있겠죠. 어떻게 나누냐면은 식물과 동물군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짐승과 인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동물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대신에 인간을 더 존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부처님은 분류를 하셔서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분류하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뭐 부기로 나누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펼치셨느냐 하면 출가자와 재가자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재가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출가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같았다 다르다? 다릅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무소유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소유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법정 어른 스님께서 그 무소유란 단어를 쓰셔서 우리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었던 단어 무소유. 무소유가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뭐 필요한 만큼 가져라, 뭐 필요 없는 건 가지지 마라, 정빈한 어떤 삶이다, 뭐 이런 많은 해석을 하지만 일단은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표현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무소유에 대한 가르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겠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무소유의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걸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소유는 당연히 누구를 대상이었겠습니까? 출가 비구였습니다. 출가한 사람을 대상을 두고 무소유를 하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지, 재가자에게 무소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재가자에게는 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지극히 괴롭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서 소유하라. 소유할 수 있는 너의 능력만큼 소유해서 넉넉히 풍족하게 살아라고 하셨지, 무소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젊은 불자가, 우리 신혼부부가 와서 결혼식을 탁 올리고 와서 앞으로 장차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스님께 질문을 했다면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여 무소유를 설명을 해서 가르쳐 준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자들에게 해석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은 무소유는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대상에게 함부로 자기 얘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방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자는 그러면 깨달음이 어렵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제가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해탈의 길로 들어선 사례는 많이 보이죠. 특히 이제 야사 같은 그런 젊은이를 예로 든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야사는 제가자이면서도 해탈의 길로 접어들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 6번째 비구가 되어서 해탈의 길로 들어선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제가자로서 해탈의 길로 들어서기는 출가자보다는 약간 좀
불리하다. 이 말씀은 이제 드리고 싶지, 제가 잘하고 해서 출가의 해탈의 길로 접어들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법문을 듣다가 보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말씀들이 한 뜻으로 회통이 되어서 생활의 변화가 옴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법문을 많이 들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좋은 말씀은 듣고 또 듣고 새겨 듣고 또 들어도 손해 날 게 없겠죠. 대신에 우리 제가자분들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데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지적한 부분이 이 초발심 자격문에 나옵니다. 내가 반복해서 듣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쉽다고 여기는 용의심을 내지 말아라. 들었던 얘기를 반복해서 듣더라도 다시 새기고 새겨서 들어서 다시 그 가르침을 새기고 해야 되는 것이 유익하지. 지난번 들었던 얘기인데 이 스님께 들었던 법은 저기서 또 듣네. 이러한 용의심은 결코 이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는 잘 모르는 법문을 오른 들었는데 야, 이건 너무 어렵다, 나의 수준에 잘 맞지 않는구나 해서 두려운 생각을 내서 그 법문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잘 와닿지 않더라도 들어두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반복해서 들어두면 어느 순간에 어느 스님의 법문이든지 또는 지나가던 어느 법사나 친구나 부모나 지인들의 어떤 대화 속에서도 그 스님의 법문의 묘미에 대해서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에 거기에 대해서 현해상 어렵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즐겨 여기고 항상 많이 들어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법회를 다음에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서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하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렇겠죠? 세상은 남녀노소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낫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갔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절에 다니는 분이 있고 다니지 않는 분이 있다.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만 사찰에 잘 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 가지 않는 분보다는 사찰에 다니는 분이 더 낫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찰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고 더 많이 알고자 스님들이나 먼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신 선배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질문하는 사람이 더 낫다.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질문의 내용을 답변하는 데에 잘 경청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분이 있다.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을 경청하는 그런 분이 더 낫다. 이 질문을 잘 경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가지의 부류가 있으니 이 그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도 그 뜻을 잘 헤아려서 곰곰이 깊게 사유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 가르침을 경청하여 곰곰이 깊게 사유하는 사람이 더 낫다. 그 깊게 사유하는 사람 중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웃과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서 사찰에 부지런히 나오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 경청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경청하여 이 가르침대로 많은 중생과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묘한 사람이고 최고로 거룩한 사람이고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은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표현한 대로 우리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우리 불자님들이야말로 묘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걸음지 못한 저의 이야기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행복을 누리는 삶 스스로 엮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